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르야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사랴요 이사랴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암과 삭굴과 이불이요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다 같이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23장 24장 좀 긴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장에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그러면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성전 건축을 당부하기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 혼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당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준비하여 가던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자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양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양위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성전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들을 그 자손에 따라 반열을 나누어 각 자손대로 계수한 일은 다윗이 직접 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장차 세워질 성전에서 제사장을 수종 들고 성물을 정결케 하고 진설병과 소제물을 준비하는 등의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장은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25장 또 찬송을 맡은 사람들, 또 26장 성전 문지기, 이렇게 각자가 맡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론 자손을 나누고 그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도 차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서 만듭니다. 그 가운데 24명의 족장을 세워서 그 자손을 따라 나누고 제비를 뽑아 그 계열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로 24명의 족장을 세워서 그 자손에 따라 또 나누고 차등 없이 제비 뽑아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23장, 24장에 있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레위인들만 계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수종자는 자들, 그들의 모든 직무를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만 계수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다윗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함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이번 레위인을 계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일을 담당하는 일, 그것을 행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양해하였으나 이 일만은 다윗이 직접 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레위인을 계수하니 30세 이상의 남자가 모두 38,000명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네 가지 직무, 즉 성전을 보살피는 자를 24,000명 만듭니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 6,000명, 문지기 4,000명, 그리고 찬양대 4,000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찬양대는 이제 악기 연주하는 자와 그리고 찬양대 그 부분을 나누는 부분이죠. 다윗은 이들을 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이 24반차라고 이야기하는데 24구분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순번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1년 12달입니다. 24반차로 나누었다는 것은요, 12달, 한 달에 한 반차, 한 그룹이 한 달을 봉사를 합니다. 근데 24반차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2주씩 15일씩 그렇게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실제 이것은 예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형식으로 15일씩 이렇게 해서 1년으로 하니까 24구분이 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대를 하면은 1년 52주 계속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52주 중에 어찌 보면 한 2주 정도를 찬양대를 쓰고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다른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찬양대 같으면은 찬양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 2주 동안 봉사하는 그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고 성전 봉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얼마 전에 이제 울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났지만 고층 아파트였고 그렇겠지만 한 명도 인명피해가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많은 소방관들이 그들을 구조했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이제 소방 나갈 때, 이제 구조 나가기 전에 아니면 구조 나가기 않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그 무거운 산소통을 메고 그리고 정말 방호복을 입고 그 힘든 그것들, 자기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자기 혼자 몸도 가늠하기 힘든데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매고 뛰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고 닦지 않습니까? 이때의 24반차로 나누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보름 동안 사역을 하고 보름 동안 섬기고 나머지는 그저 탱자탱자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보름 동안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름간의
그 봉사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정말 1년 내내 준비해서 2주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등한 예로 찬양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그 찬양이 뜨겁고 얼마나 공교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한 인재 육성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솔로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감당하게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먼저 준비되어서 성전이 준비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 어찌 보면은 다윗이 그 모든 성전 짓는 재료를 다 준비했는 그 모습,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요, 레위 자손인 게르손, 고앗, 무라리 가문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참이 발음도 잘 안 되고 혀가 꼬여서 가다가 뚝뚝 끊기는 그런 이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냐라고. 왜 이렇게 적어놨냐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 영광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만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저 이름 없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다.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머릿돌에 그 건물을 지은데 수고했던 사람들 이름을 명단을 적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충원비나 어떤 기념비에 가면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적습니까?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고 이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물론 다윗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놀푸른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면은 더 이상 법궤를 메고 운반할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누구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다 명명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이제 성막을 옮겨가면서 쳐야 되었기 때문에 성막, 성물 그리고 모든 일들 행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메고 옮겨야 되고 그런 일들을 수제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해야 될 직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매번마다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이것도 그 전에 하던 일들의 연속성이지만요,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정결케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성찬기를 내어서 씻고 닦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씻고 닦고 해서 거기 또 이렇게 가져다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들, 성물에 대한 것들, 그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성전에 있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자, 그 모습, 진설병을 굽습니다. 진설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12덩이 되는 그 떡덩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진설병, 고운 가루의 소재물,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고 반죽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울과 자를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흰, 4분의 1 큰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을 만들 때,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 때 얼만큼 넣어야 되고 얼만큼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울과 자를 준비하는 것, 그것을 관리하는 일,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번제를 규례대로 드리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수종드는 일, 이런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후에 그 모습 가운데서는요, 실제로 레위인들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성전 성물들을 옮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러 이제 양을 가져온다든가 소를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양과 소에게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한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레위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이 그것을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1천 희생을 드렸다,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1,000번의 예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1천 희생, 1,000마리에 쉽게 말해서 소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중에 어느 게 맞느냐? 그것은 조금 옥신각신하지만요, 아무튼 1,000번의 제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많은 제물들을, 쉽게 말해서 1,000번이라 할지라도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를 어떻게 그것을 다 잡습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레위인들이 이 일들을, 이 모든 것들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행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각 직무를 맡게 되자 제사장들은요, 나팔을 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만 담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공교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것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성전 예배에 지극한 관심을 보이자 성전 예배가 활성화된 것은 좋았는데 갑자기 성전에 제사장들이 많아지니까 다소간 혼란이 생깁니다. 그 모습이 24장에 다시 나오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을 구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30세 이상의 38,000명, 그 중에 24,000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성전에서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24,000명, 말이 24,000명이지 그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안 큽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24,000명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작복작합니다. 예배를 어찌 보면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장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론의 아들인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에게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엘라살 계열의 족장들이 많았으므로 엘라살 이 자손들은요 16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요 8그룹으로 나누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개의 그룹으로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개, 24반차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요 또 2배가 되잖아요. 16그룹, 8그룹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두 집안 사이에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으니까 숫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만은요, 이렇게 많으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사장의 순서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그 성전에서 순번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비 뽑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 제비 뽑아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모습들, 이제 제사장을 24개의 반으로 나눈 다윗은요, 이어서 아론 이외에 레위 자손 또한 역시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또 거기에 어떤 분란이 없게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서로 잘 섬기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의 24반차, 24계열이 신약에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 이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24개로 다 나누었다라고 한 것, 이것은요 다윗은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독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섬겨야 될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모두가 섬겨야 되고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정하였고 그렇게 행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개의 왕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리며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이지 않습니까? 이 왕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아직 힘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각 가문별로 맡기는 일만큼은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직책을 죽기 직전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것을 나도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올곧게 섬겨나갔던 모습들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돌보셨던 모습들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사회의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가족적인 사랑이 있으면서도 일정한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지라 때로는 일부의 의견이 더 강조되거나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 원치 않는 그런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갑자기 많은 제사장들,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자 잠시 혼란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착하게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24개의 반으로 나누고 그 순수를 제비뽑기로 정하여서 그렇게 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질서를 세우면서도 신앙적인 가치관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정해서 직분을 맡기려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노회 때 저희 포항노회에 노회장을 뽑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치열했습니다. 1차 투표 때 한 표 차이였습니다. 1차 투표에 과반수가 넘어야 이제 과반수가 164표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분은요 162표였고요, 한 분은 161표였습니다. 과반수도 안 넘고 그것도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표 차이 나는 겁니다. 한 표 차이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투표하는 일에 노회 속에서 이제 투표해서 뽑는 규칙이 조금 요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세밀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노회장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오가고, 무슨 소리 하냐고, 첫째 투표 때 과반수도 안 넘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옥신각신 오고 갔습니다.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총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합니다. 노회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 하는 노회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의 법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참 좀 그런 일들이 많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제비 뽑혀서 총회장하고 노회장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요. 아무튼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경중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과 성을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비뽑기로 그것을 세웠고, 그것들을 모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합당하고 여겼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다 보면은요, 자칫 교회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만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기도하며 합시다. 좀 더 기도하며 합시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분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행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 어찌 보면 다윗은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교회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그 뜻대로, 기준대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우선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세워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직책의 중심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세움에 있어서 앞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돕는 직책들을 세웠고 제사장을 나누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대로 행했던 것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저 사람의 말이 지배되어지고 사람의 말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